사람들은 누구나 논리에 장악돼서 살아요. 마귀는요, 이 세상을 사람들을 장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마귀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인간들 세계를 딱 장악하는 방법이 논리, 그 다음에 예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편적 가치관으로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 가치관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누구든지 과학에 당해야 되고 과학에 굴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논리에 굴복해야 되는 거고 예의에 굴복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이 아닌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왜? 거기에 과학에 완전히 정복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가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인생 최고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말씀을 주신 것처럼 마귀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속에서 사는 거냐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론을 가지고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것이냐라는 중대한 시점에서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을 안 믿으면 사람 취급 못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같이 보이죠. 똑똑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바보같이 보인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론들을 만들어 놓고 결국 마귀가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집어넣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논리죠.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사람은 바보 만듭니다. 물은 절대로 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물이 딱 벽이 돼서 사람들이 건너갔다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맞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과 논리의 노예가 되게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겁니다. 또한 그 하나가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민주적 절차입니다. 그게 뭐죠? 다수결 원칙. 우리는 다수결 원칙을 신봉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신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안식일 지켜야 돼요 말까요? 했을 때 만약에 과반수 이상이 안식일을 안 지키겠다고 하면 그 교회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교회가 되겠죠. 결국은 어떠한 논리라든가 이러한 세상의 모든 이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교회까지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수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데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미치지 않는 곳에 다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충청도로 놀러 갈까요? 제주도로 놀러 갈까요? 했을 때 놀러 가는 문제는 그건 다수결로 정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로 정해야 되니까. 그러나 예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 거는 다수결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진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문제를 세상의 원리로, 세상의 논리로 진리의 문제를 뒤집어 버리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에 신봉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신봉합니까? 아니면 논리를 더 신봉합니까?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더 신봉합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행동은 논리적 행동이 될 겁니다. 요거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부모님이 우리 집에 시골에서 제가 시집을 왔는데 25년 만에 우리 집을 처음 방문해요. 주일날.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에 배운 게 뭐예요? 예의. 예의가 앞서가면 이 사람은 교회 와야 돼요. 부모님 모시고 와야 돼요. 그게 예의죠.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예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거예요. 교회 와야죠. 그리고 오지 말라고 해야 되죠. 주일날은. 맞아요, 안 맞아요? 오시면 교회 같이 오셔야 되죠. 이것이 바로 말씀이냐 하나님의 주권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논리의 비약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다수결 원칙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세상의 이론이라든가 세상의 논리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는 무력화돼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정확하지 않으면 세상의 논리로 교회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부 다 다수결해요. 우리 교회도 다수결해요, 안 해요? 다수결 하잖아요. 그러나 진리에 관한 것은 다수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다수결로 한 경우도 있고요. 성경에도 제비를 뽑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후임자 목사님 세울 때도 다수결로 해버리면 어떤 사람이 유리할까요? 말쟁이가 유리하겠죠. 속을 못 보니까. 우리는 속을 보고 뽑아야 되거든요. 속을 볼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다수결로 뽑으면 그 다수결로 뽑은 교회들이 후임자 목사님 때문에 전부 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너무 좋았거든요. 아, 이분은 해외에서 유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요. 큰 사랑의 교회에서. 여러분, 사랑의 교회 부목사들이 잘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일단 사랑교회 출신이라면 50%의 점수를 받고 가요. 부산에서는요, 모 교회 부교육자면 부산에서는 그냥 무사통 갑니다. 충청도에는 모 교회 출신이면 부교육자 출신이면 무조건 통과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몇 개의 교회들 부교육자는 무조건 프리패스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정치하시는 목사님들, 힘 있는 목사님들, 자제분들이 다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영일 목사나 이찬일 목사 부교육자 가는 것은 한국에서 최고로 좋은 데로 제가 부교육자를 보낼 수 있을 정도의 저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건 전부 다 인본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 뜻이 될 수도 있지만 인본주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다가 맡겨야 되는 거죠. 자, 오늘도요, 이제 밧세바가 이제 왕과 말할 때 서로 짠 것처럼 나단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나단이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임금님, 아도니아가 왕되라고 임금님이 명령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아도니아가요, 막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요, 잔치를 베푸고 자기가 왕 됐다고 난리를 까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세수를 한다는 것은 만세를 살라는 거예요. 그 만세 하는 것은 왕 만세, 대왕 만세 이 얘기는 만살까지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천왕이라고 하죠. 천왕. 하늘에서 택한 왕만, 그러니까 황제에게만 만세를 하는 거예요. 왕은 천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지배를 당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황제고 우리나라는 왕이에요. 왕은 각 황제가 정해놓은 나라, 황제의 밑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중국이 제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소속된 한 나라예요. 이거는 분봉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왕에게는 천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천세만 살아. 저 황제는 만세를 살아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만세수를 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왕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저도 청하지 않고 사독도 청하지 않고 분하야도 청하지 않고 솔로몬도 청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청해서 다 저쪽으로 갔습니다.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논리적 바탕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단은. 왕이요, 정말 나단이 왕 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 이야기를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것이 왕께서 내 주 왕, 바로 다윗 왕의 후계자로 저 아도니아를 선택한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얘기합니다. 밧세바를 내 앞으로 오게 해라. 그래서 밧세바가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요, 참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고 잘 지혜롭게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지금 어제부터 계속 연결된다면 지금 밧세바가 얘기하는 중에 누가 들은 거예요? 나단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밧세바는 어디 있어야 돼?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뭐예요? 28절 보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밧세바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들어갔다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밖에 있는 거죠. 그럼 성경이 지금 맞아 안 맞아? 우리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 관점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글은 어떤 거죠? 세상의 글은 물 흐르듯이 끊김이 없이 가야 돼요. 성경과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세하게 나오질 않아요. 이게 소설이라면 나단이 들어오자 밧세바는 이제 몸을 굽히고 왕에게 인사하고 나갔다. 그래서 이제 나단이 왕께 이야기하는 중에 왕은 다시 말했다. 저 나가 있는 밧세바를 불러오게 해라. 그래서 밧세바는 왕 앞으로 나왔다. 이게 세상적 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논리가 아니다. 뭐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내용들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밧세바가 왕 앞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딱 서 있어요.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왕은 앉은 거예요? 누워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누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얘기합니다. 내가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시지 않냐. 그 살아계심을 두고 너한테 맹세한다. 내가 이전에 지금 여러분 다윗은요 왔다리 갔다리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면 그리스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다른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누굴 통해서 와야 돼요? 솔로몬을 통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왕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누가 돼야 되죠? 솔로몬이 돼야 되는 거죠. 이 과정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논리가 아니라 주권이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너한테 얘기했지 않냐 전에. 네 아들 솔로몬을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해서 왕 위에 앉을 것을 내가 너한테 분명히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지 않냐. 뭔 소리야. 쟤는 아니야. 쟤 아도니아는 아니야. 오늘 너한테 맹세한 그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죠.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논리적 관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왕에게 절하고 내 주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은 누가 왕이에요? 다윗이 왕입니다. 이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모든 시스템적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쭉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일부터는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아도니아는 누가 왕 세웠어? 지가 지 스스로. 하나님이 한 것도 아니고 왕위는 계승이에요. 왕위는 계승이에요. 제사장 계승이에요. 그래서 계승입니다. 계승.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목사가 아들한테 주는 걸 뭐라고 해요? 예? 세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나 왕은 뭐라고요? 계승입니다. 이 계승을 세습이라고 저 마귀 자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귀 자녀들이 얘기한 세습이라는 단어를 교회까지 끌고 와가지고 세습을 반대한다고 지금 난리가 나는 겁니다. 통합 측에서. 우리 교단은 아직은 통과가 안 됐어요. 그 세습이란 말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계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 다음으로 솔로몬이 계승하는 겁니다. 세습이란 말은 왜 쓰면 안 되냐면 원래는 세습이란 말도 써도 되는데 세습이라는 그 뉘앙스가 부자들이 자식에게 세습하는 거, 그리고 나쁜 왕들이 세습을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기에다가 세습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국민의 감정은 세습이라는 말을 쓰면 감정적으로 나빠요. 여러분 좌파들이요 이걸 정말 단어 선정을 너무너무 잘해요. 사람들의 감정을 일으키는
그래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울분나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해방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이미 그걸 가지고 어제까지 갈 거예요. 일본에 잡혔. 우리나라가 지금 힘이 없어서 우리가 일본에게 잡혔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그거에 울분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울분을 가지고 우리 국력을 높이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국력을 놀려면. 그 자금이 어디서 들어왔어요? 일본 아니면 우리는 그 자금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했던 겁니다. 우리는 국력을 일본보다 더 키워야 된다. 다시는 우리는 외세의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된다. 중국에서 지배당해도 안 되고 소련의 지배당해도 안 되고 일본의 지배당해도 안 된다. 우리는. 그러니까 국력을 키워야 된다. 키우려니까 종잣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종잣돈을 가지고 국력을 키우려면 경제활동이 돼야 되고 그 경제활동이 돼야만 그 경제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울 수 있다. 그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경제겠다. 그래서 중화학, 농사져서는 안 되니까 중화합을 키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그 키우려면 기본적인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은 일본에서 니네가 우리나라 먹었었으니까 돈 내놔 이래가지고 돈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게 지금 보면 작은 돈 같지만 그걸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파병을 한 겁니다. 어디에다가? 베트남에다 파병을 해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돈을 벌게 돼요. 그때 우리들 군인들 월급은요, 화랑 담배 하나 하고 밥 먹여주는 거 하고 월급이 뭐 1,000원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미국의 군인들, 미국은 군인들이 뭐예요? 직업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을요 엄청 받은 거예요. 그 월급을 다 받아가지고 한국 갖고 들어와서 그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중화합을 일으키고 여러분 그 엄청난 공장들을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고속도로 뚫고 이래가지고 고속도로 뚫을 때도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옛날에 대통령이 들어 누워가지고 여기 불도저 가지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뚫어놨으면 우리 경제 어떻게 할 뻔했어요. 현대자동차가 현대건설이 손해를 보면서 그걸 한 거잖아요. 이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런 바탕으로. 그런데 그건 박정희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가 세계로 선교사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면 세상적 논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파들은 박정희가 잘해서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이고요. 좌파들은 그냥 잘 살게 된 거지. 국민들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잘 살게 된 거지. 뭐 박정희가 한 거냐. 국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뭐합니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바탕이 있어야 되지. 공장이 없는데 열심히 하면 뭐 하겠어요? 농사만 열심히 지면. 그냥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박정희도 아니고 국민들도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박정희에게 끌려가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문재인에게 끌려가고 이런 짓을 왜 합니까? 미친 거지. 왜 우리 하늘나라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지 세상 사람을 왜 왕으로 섬기고 난리를 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아멘이에요? 민주화된 것도 하나님의 쓰임 받은 것이지 누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한 뭐합니까? 감옥 가는데. 이제 문재인도 감옥 가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감옥 안 간 사람이 없습니다. 본인이 감옥 안 갔으면 어떻게 해요? 자식이 감옥 갔잖아요. 안 그래요? 김대중 대통령 아들이 감옥 갔죠? 김영삼 대통령 아들이 감옥 갔죠? 전두환 본인이 감옥 갔죠? 노태우 본인이 감옥 갔죠? 감옥 가야 될 누구야 그 사람 떨어져 봉이바위에서 떨어져서 죽었죠? 그래서 내가 문재인 대통령 감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왜? 감옥 가야 될 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그러나 감옥 가지 않아야 된다. 이건 국가의 수치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이 좋아서 그런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게 나라 자체가 창피하잖아요. 전 세계에 이게 나가잖아요. 앞으로는 대통령이 감옥 가지 않는 나라가 돼야 될 것입니다. 감옥 보내면 뭐합니까? 또 그 짓 하는데. 권력 잡으면 마누라, 자기는 안 그래도 마누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도 5년이면 끝납니다. 정권 바뀌면 또 도로아무리 탑을 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그게 우상이에요. 정치인 좋아하는 것도 우상이고요. 그 가수들 좋아하는 것도 우상이고 영화배우 좋아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상을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논리적으로 불가능했고 숫자적으로도 불가능했고 절대로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논리로 가지 않게 하시고 상황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예의로 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논리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